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한마디 말씀이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1860년대에 그 남북 전쟁이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에.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에 나갔던 두 청년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고향에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도 기뻐서 같이 축하를 해주고. 근데 이 두 청년이 전쟁터에서 이제 살아서 고향에 돌아왔는데 고향에 돌아온 후에 이 두 친구가 전쟁터에서 살아나온 그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도박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박장은 우리나라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그들 밑에 앉아서 동전 몇 개 내놓고 하트 치는 그런 도박장이 아닙니다. 술과 여자가 있는 큰 도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도박장에 가면 술과 여자가 있어요. 마음껏 마시고 또 그 여자들과 또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고 그런 도박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청년이 술과 여자가 있는 그 도박장에 가서 축하 파티를 하기로 하고 도박장으로 가는 중인데 도박장 근처에 교회가 있더랍니다. 교회가.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앞에 그 광고판에 그 주일 설교 제목이 이렇게 딱 적혀 있더래요. 그 설교 제목이 뭐냐 그러면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거기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이 도박장 근처에 있었던 그 교회 광고판에 적혀 있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한 청년이 찔림을 받은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지금 내가 옆에 있는 친구와 함께 지금 술과 여자가 있는 도박장에 가는 중인데 거기 가면 죄를 짓는 건데 지금 내가 죄를 지으러 지금 도박장에 가고 있구나. 죄의식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마음이 너무 막 무거워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쩌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어이 친구, 우리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로 한번 가보자. 교회 가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지금 너 뭔 소리 하냐? 너 그게 말이라고 하냐? 교회는 갑자기 왜 가려고 그러냐? 남자가 한번 내뱉었으면 남자가 한번 말했으면 그대로 끝까지 다 가는 거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교회는 무슨 교회냐고 화를 버럭버럭 내더래요. 그 친구는 도박장에 가서 술과 여자로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고 살았고 이 친구는 이제 교회로 가서 그날부터 이제 교회 생활을 쭉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세월이 흘려서 한 30년 지났다네요. 30년이 지났는데
감옥에 갇힌 제수가 신문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래요. 그날 신문에 무슨 기사가 도배가 되어 있었느냐 하면 대통령 취임식 하는 날이라서 대통령에 관련된 기사가 신문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이 제수가 그 신문을 딱 보니까 30년 전에 교회로 갔던 그 친구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된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힌 제수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눈물을 그냥 펑펑 쏟으면서 내 친구는 저렇게 대통령이 됐는데 나는 종신행을 받은 제수가 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한동안 대성통곡을 했대요. 이 얘기 속에 대통령은 미국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실제 인물인 거예요. 이게 음해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사람이 클리블랜드처럼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그 말씀을 보고도 지나쳐 버렸잖아요.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거기 가서 부어라 마셔라 춤을 추고 자기 딴에는 세상 기분 다 내고 살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가 죄를 지었는데 종신행이라. 종신행이라 그 말은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순간의 선택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 한번 봅시다. 다시 오늘 말씀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상법을 어겨도 반드시 대가를 치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근데 이미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그리고 지옥 형벌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지옥이라는 형벌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공자도 스가모니도 다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했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아무리 안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죽음이라는 형벌을 당하고 지옥이라는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느냐? 그 원인부터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왜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됐냐? 근데 죽음 문제만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죽음이라는 형벌 문제만 만나는 게 아니라고. 죽음 문제를 만나기 전에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동안 살아봐서 알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잖아요. 앞으로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죽음 문제도 만나고 지옥 문제도 만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문제들 속에 살다가 죽음 문제, 지옥 문제까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이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입니다.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읽어보시면 그 뱀, 그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갔죠.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아담 하와만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세상 사람 모두 다 아담처럼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 문제 만나기 전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요. 여자는 잉태의 고통을, 남자는 경제 문제로 죽을 때까지 허리 부러지도록 수고를 해야 돼. 그런 문제도 만나요.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안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일단 1절에서 6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니까 두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은 안 읽어도 되겠죠? 뒤로 넘어와서 16절 좀 펴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이 터지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터지면서 여자에게는 잉태의 고통, 남자에게는 경제 문제. 자, 16절 읽어봅시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이를 가지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 너는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게 된다. 17절 보세요.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보세요.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경제 문제로 고생을 하게 된다 그 말이야. 먹고 입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로 인하여 고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의식주. 옷을 말하는 거예요. 식, 먹는 거. 주택, 집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받게 됐고 남자는 죽을 때까지 경제 문제로 고생하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경제학자들이 이걸 알까요? 대학에서 이거 가르쳐 줍니까? 대학 경제학과 출신들 대학에서 이런 거 가르쳐 주던가요? 안 가르쳐 줍니다. 그 교수들도 몰라요. 그러면서 경제 문제 해결해 보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하잖아요. 경제 문제 원인도 모르면서 경제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 방법 저 방법 동원합니다만은 경제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긴 사는데 계속 빚으로 살게 됩니다. 빚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는 빚을 안 짊어지고 있는 것 같죠? 미안하지만 대한민국 사람 쫙 깔아서 평균 내버리면 개인적으로 지금 아마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지금 전부 다 빚을 짊어지고 있을걸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만나게 됐다는 것, 그 너머에 지옥 형벌까지 만나게 됐다는 것, 죽음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도 만나게 됐다는 것,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 한마디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됐다는 것,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는 동안 죄 문제도 만나게 되는데 세상 법대로나 율법대로 살고 싶은데 사라지지 않는 문제, 그 죄 문제도 만나게 되는데 그 죄 문제도 왜 만나게 됐느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선악과 사건 때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으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7장 17절 20절에 있죠.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다른 말로 아무리 죄를 안 짓고 싶으나 죄를 짓고 만다. 죄를 짓는 우리들, 법을 딱 보게 되면 이 법대로 살지 못했을 때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로구나. 그리고 죄를 딱 짓게 되면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법이 주어졌는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한 그것이 죄로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미국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도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딱 이렇게 찔림을 받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동안. 교회로 발걸음 옮기 전까지 그 클리블랜드도 죄를 지었을 거잖아요. 그동안도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그 교회 문 앞에 세워진 광고판에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찔림을 받았을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죄를 지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내가 도박장으로 가는 중인데 도박장에 가면 또 죄를 짓게 되는데 어쩌지? 죄의식에 막 사로잡히니까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워졌을 거죠. 그 바람에 그 친구는 교회로 가게 된 것이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내가 죄 문제를 만나게 됐지? 내가 왜 세상 법대로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게 된 거지? 왜 내가 그런 죄 문제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지? 말씀 듣는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알게 됐을 거라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말씀 듣다가 그러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죄 문제를 포함해서 오리지널 죄, 죄를 안 짓고 싶으나 죄를 짓고 많으면 그 문제, 그 죄 문제뿐만 아니라 오리지널 죄,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근본 원인, 그 오리지널 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까지, 그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해결해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해결해 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한 십자가 사건이라고.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그렇게 들었을 거라고. 그 교회 가서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는 자기와 사망과 그 사망과 자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에서 자유케 되면 사망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니까.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클리블랜드 그 대통령 그 죄에서 그 영혼이 자유케 됐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때 클리블랜드가 아마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 경험을 비추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1885년인가? 저분이 22대 대통령이 됐거든요. 1885년도에. 22대 대통령이 됐어, 그때. 오래됐지, 벌써.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 사람이 저 정도의 죄의식을 가지고 교회로 갔기 때문에 그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말씀 듣고 교회로 발걸음이 옮겨졌다 그랬잖아요. 가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 들었을 것이고, 자유케 해주신 증거는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피, 그 얘기 들었을 것이고,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죄에서 자유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사망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망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미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영생을 가진 존재가 됐으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그러면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나는 미국 대통령이 돼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해보겠노라고 그런 비전을 갖게 됐을 것이고, 그리고 그는 마침내 미국 22대 대통령이 됐고, 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을 듣다 보면 이런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되고, 또 이런 사람이 되어서 실제로 한 나라에도 이렇게 대통령이 돼서 많은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런 사람이 됐다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너무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 세상이 보다 나은 세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겠죠. 우리 후대들은 아마 오늘날 우리들처럼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마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지 않을까요? 로마서 6장으로 와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이미 선악과 사건에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당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사망뿐만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건져내 주신 분은 예수님이고 증거는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 뒤에 말씀 보시면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생명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이거 누구 안에서 주어진 거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겁니다. 이게 은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 선물. 이 선물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나오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아무나 다 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하다 보면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왜일까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오는 거지 택함 받지 못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7장 6절 한번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은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서 벗어났죠.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만 자유케 된 것이 아니에요. 율법에서도 자유케 된 겁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에서도 벗어났다, 율법에서도 벗어났다. 즉 죄에서도 자유케 됐다, 율법에서도 자유케 됐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됐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케 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을 지켰더니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고라는 말이 있죠.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기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고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됐다. 죄에서 자유케 됐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해방됐다. 율법에서 자유케 됐다. 이거 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케 되려면, 죄에서 자유케 되려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6장 좀 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6장 하는 김에 조금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17절 좀 보세요. 6장 17절.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제가 들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다 있어요. 자,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누구의 종이라고요? 본래 이 세상 사람들 모두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만 해나가는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무슨 종이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다. 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어.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해방될 수가 없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될 수가 없어.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어요. 무슨 일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엄청난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생각을 들이대면 안 돼요. 세상 방법 들이대면 안 돼요. 율법을 들이대도 안 돼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거기에 들이대면 안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고 죄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사망당하게 돼. 사망당한다는 말은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첫째 사망만 있는 게 아니잖아. 둘째 사망이 있거든. 첫째 사망이라 하면 아담에서 태어난 이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 하면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된다고. 형벌을 반드시 받게 돼요. 세상법을 어겨도 형벌을 받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0절에 보면 그 계명이 도리어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돼 있죠? 율법을 따라가도 사망에 이르게 돼.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18절을 읽어보십시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해방이 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죄에서 해방이 돼야 돼. 죄의 싹은 사망이라서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사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사망당하기 전에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다고. 고생하게 된다고. 그 문제들을 못 이기면 속이 상해버리잖아요, 일단. 문제를 못 이길 때 속이 팍 상해버리죠.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하다 보면 정신건강, 육신건강 어느 날 무너져 버려. 그러니까 봐봐. 문제들을 못 이기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무너진다니까.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 생기고 강박증, 피해망상증 이런 거 만나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런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그마한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이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여러분들을 자꾸 피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신경질 짜증을 한번 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막 신경질 짜증을 내고 이러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그리고 떠납니다. 그러면 스스로 왕따 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 때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면 친구들이 그 학생을 떠나겠죠. 그럼 그 학생이 그냥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일이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일단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다.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클리블랜드라고 그랬죠.
그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이 그 링컨 대통령 때 있었거든요. 노예 이제 해방 문제로 인해서 남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고 결국 전쟁 속에 휘말려 버렸는데 그 전쟁이 무려 한 4년 정도 전쟁이 이어졌어요. 4년 정도.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북한 김일성이가 이제 탱크 몰고 내려왔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남북으로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남북 전쟁이 있었죠. 그때 한 3년 정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1950년도에 전쟁이 발발돼서 1953년에 전쟁이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중이에요. 휴전 중. 우리는 휴전 중이에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전 상태가 아니라고요. 3년 정도 전쟁이 있었는데 휴전 상태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미국 남북 전쟁은 노예 해방 문제로 인해서 남북 지역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건데 그게 한 4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전쟁 중에 60만 명 정도가 그러니까 죽고 다치고 했대요. 엄청난 숫자가 죽고 다쳤답니다. 그러니까 미국 독립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런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은 것보다 남북전쟁 때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그 정도로 많은 인명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클리블랜드와 그 친구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살아온 기념으로 축하 파티를 하려고 도박장에 가려고 했다 그랬죠. 도박장에 가던 중에 교회 앞에 세워진 광고판에 무슨 글귀가 있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들은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는 이 성경 구절 말씀을 보고 죄의식을 느껴서 도박장에 가던 발걸음을 돌려서 교회로 가게 됐다 그랬죠.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했다? 도박장으로 갔다. 그리고 난 그런 지가 이제 한 30년 지났는데 깜빵 안에 갇혀있던 재수가 그날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대성통곡을 했다 그랬죠. 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제 그 간수가 이제 물었겠죠. 왜 신문을 보자마자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느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바로 내 친구라고. 이 친구가 30년 전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지금 대통령이 됐고 나는 종신형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깜빵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자기가 그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이제 후회의 눈물을 쏟았다는 거죠. 클리브랜드가 그렇게 미국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한마디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씀 한마디가 클리브랜드를 미국 대통령에 이르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이 말씀보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것 이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죄가 뭔지도 알게 됐고, 그렇죠? 왜 우리는 죄를 짓고 마냐? 그 이유가 우리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걸 알게 된 거고, 그렇죠? 그것은 창세기 3장
일제에서 6절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율법대로 살고 싶어 하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죄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다. 우리는 이런 것도 알게 된 것이고. 그러면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오리지널 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법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죄까지, 이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자유케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 그분이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으니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자유케 됐으니까 사망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예.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죄가 해결되면 사망 당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망과 관계 없는 거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케 된 것이니까 그런 문제와 상관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영생도 얻었으니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도,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지금 오늘날의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잖아.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고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미국 대통령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 왕같은 제사장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자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해놓으셨다. 아, 그러므로 나도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문자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아, 나 왕같은 제사장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다면 오늘부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은 오늘부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아, 진짜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하는 이것을 알고 사시라 그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시라고. 삶의 현장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이 그 회사의 그 사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그 회사의 직원으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들보다 정도가 아니고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말고, 여러분들 속 사람에는 그리스도의 옷이 입혀져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속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 그리스도의 왕관도 썼고 왕자예요. 우리는 진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영국의 왕이 그 옷을 입고 있고 왕관을 쓰고 있는, 그리고 그 대관식을 거쳐서 그분이 이제 왕이 딱 됐어. 그러면 아, 저 사람은 진짜 왕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영국 왕 대관식 끝나고 난 후부터 그 사람 찰스 3세를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영국 왕이라 인정하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참빛교회 성도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 말이라. 참빛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라는 거예요.
영국의 왕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진짜 왕이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진짜 백이 왕 같은 제사장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니까. 그렇다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잠시도 잊지 말고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찬미도 마찬가지요.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고 해서 아닌 게 아니에요. 찬미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나이가 어리다. 나는 학생이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찬미 이런 사람 안 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도 찬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안 세워줘요. 하나님께서 찬미를 불러내서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셨어. 그러면 학교 현장에 가서도 왕 같은 제사장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의 그 모습 보고 속지 마시고 우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위대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 됐다. 와, 내가 진짜 대통령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 노릇을 하겠죠. 저 사람들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다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아, 내가 드디어 대통령이다. 그래서 대통령답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그렇게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왕 같은 제사장 되게 해주셨잖아. 그리스도의 옷도 입혀주셨고 그리스도의 왕관도 다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니까?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참빛교회 성도들만이라도 그런 사람답게 사시고 또 복음 많이 전하시고 그러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